안녕하세요. 제자가 묻고 율곡이 답하다 4강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성의 이중적 의미, 보편성과 개별성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리학에 있어서 모든 논의의 출발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대는 바로 선하다고 이해되는 우리의 본성, 즉 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성리학에서 모든 인간, 나아가서 만물의 본성은 동일한 리라는 점에서 보편적, 아주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성입니다. 똑같은 리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세계를 둘러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물들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또 무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나가지 않더라도 인간 안에서만 봐도 다양한 성격이나 경향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성 안에서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모든 작용의 근거는 성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보편적인 성 안에서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될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도덕적 수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성향들,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치우친 성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거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겁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욕구가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성향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성향들 또한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개인차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곡 어록에서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관점으로 본 개체 구성의 원리를 다시 환기해보고 또 이에 근거해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만물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에서 모든 대상은 리와 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서 리와 기 가운데서 리는 완전한 보편성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대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리가 아니라 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보편성과 차이 혹은 개별성을 본성에 대한 논의로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것을 본성을 설명하는 혹은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적용으로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성으로서의 리만을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의 본성으로 말할 때 그것을 본연지성, 본래적인 성이라는 의미에서 본연지성 그리고 오늘 나오게 될 천지의 성, 원래적인 성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천지의 성, 천지지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 기에 따른 차이, 왜 달라지는가,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기의 차이가 결부됐다는 의미에서의 성. 근데 물론 이제 이 경우의 성도 궁극적으로 리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자의 본연지성이 리 자체만을 가리킨다라는 의미의 초점이 있다면 이 후자, 이제 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반영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질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성향을 보이지? 라고 했을 때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본연지성은 물론 같지만 기질지성이 달라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천지의 성, 천지지성, 본연지성 그 대비해서 인간의 성을 봤을 때 사실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물의 성이 마찬가지지만 순수하게 리 자체로 말할 때 어떤 보편성으로서의 본연지성을 말할 수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말할 때는 그러한 차이가 반영된 기질지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지의 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래적인 성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천지 전체로 말할 때는 어떤 그런 리의 질서 그 자체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반면 인간의 성의 경우에는 본원지성과 기질지성을 이제 함께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이를 배경으로 이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순경이 이제 질문합니다. 천지는 일정한 성이 있어서 변함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진강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과 천지의 성이 어째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가 타고난 기를 인간의 타고난 기의 어떤 그 형질 이런 것을 기품이라고 말합니다. 기인데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 타고난 기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고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품이라고 말합니다. 기품이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해서 반드시 수양하는 노력을 쌓은 뒤에야 그 본래의 온전한 그러한 선한 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천지의 성의 경우 천지의 기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맑고 지극히 통해서 그렇게 수양하는 행위를 그렇게 수양하지 않아도 리가 본래 순수하기 때문에 천지에 일정한 성이 있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해서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율곡은 그렇다라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앞에 얘기했던 사실은 본연지성과 지금 천지의 성이 조금은 사실은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간 다르게 논의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본원지성을 얘기할 때 그리고 천지지성을 얘기할 때 순수한 리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순수한 리여서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차원에서는 그 기 자체가 어떤 수양할 필요가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 그래서 이 천지의 운행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 자체가 말하자면 본래성을 가지고 있는 기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따로 수양할 필요가 없이 본래의 성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의 경우에는 주제하고 있는 것처럼 타고난 기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일정한 수양을 거쳐야만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의 차이가 설사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천지와 같이 이제 일정한 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말하자면 기질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다르게 작용하는 기질지성이 이제 기질이 변화되어서 본래적인 상태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의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지만 이제 온전히 그 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은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지의 성이 일정해서 본래적인 상태를 항상 실현한다. 이제 이런 것이 앞의 논의에서의 초점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시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천지에도 일정한 성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이 직접 답을 합니다. 사람의 성은 이것을 닦는 사람은, 그러니까 수양하는 사람은 이 성을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양하는 사람은 현인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방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매몰시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되고 불초한 사람도 된다. 말하자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처럼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 천지의 초목은 그 성을 밀거나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고 옮긴다는 것은 사람처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천지의 초목의 차원은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본래적인 기와 결합되어 있어서 그 본래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천지란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천지에서 초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별 사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정된 하나의 그냥 개체, 사물로서 존재하는 그런 상태에 훨씬 가까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역적 관점에서도 이런 초목이 인간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이 초목 자체가 어떤 이런 개별 사물들이 어떤 본래적인 상태, 어떤 리의 본래성을 완전히 실현한다.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고정된 상태를 벗어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또 사실은 또 다르게 오히려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전체로서의 천지의 관점에 가까운 논의들이 이어집니다. 질문은 약간 이제 그 반박이라고 할까요?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위와 추위가 때를 맞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상이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어진 내용도 마찬가지죠. 천재지변이 막 괴이하게 어떤 크게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면 뭐 극심한 가뭄이나 뭐 극심한 홍수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천지도 또한 사실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의 차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때를 맞추지 못하고 들쑥날쑥하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리고 천재지변이 바르지 못한 것은 그런 어떤 이변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은 그 천지의 어떤 그런 성의 잘못이 아니고 기수와 인의, 어떤 기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천지의 어떤 그런 작용의 차원에서도 그런 기수 혹은 사람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어쨌든 사람이 이 사실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파급으로서 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로 벌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찌 천지의 본성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천지의 운행에서도 항상 일정하지 않다. 사실 이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맞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이렇게 대답한 취지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어쨌든 어떤 인간의 현실 안에서 이 성선이라는 것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전체적인 천지의 차원에서는 항상 실제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현될 것이고 어떤 불변의 질서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선은 언제나 추구할 만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이런 전체 천지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수립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논의에서 천지의 어떤 성 그리고 어떤 이런 천지의 초목이라고 하는 사물 이런 것과 대비되는 이런 차원과 대비되는 인간의 고유한 위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로서의 초목은 사실은 제한된 어떤 그런 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초목에게 뭐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 수양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다른 관점에서 전체로서의 천지는 한편 완전히 어떤 그런 질서를 이미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더 나아져라, 도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양해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 사이에 있는 인간에게만 이제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마땅하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인간이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과제 그리고 미션을 부여받게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어떤 정도로든 말하자면 성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기를 부여받은 존재이겠죠. 선천적인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든 어떤 형태로든 기가 말하자면 일종의 그 하자가 있다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런 하자는 성령 내에서 기의 어떤 맑음의 정도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맑은 기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 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선천적으로 탁한 기를 부여받았다는 말은 그것을 실현하기에 훨씬 어려운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길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양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귀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탁한 기가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악이 아주 넓은 의미의 뭐 우주론적 관점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단초하여서 이 악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천지의 기는 지극히 통하고 지극히 맑은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는 기들은 어떤 것은 탁하고 또 어떤 것은 맑고 어떤 것은 불순하고 어떤 것은 순수한 이런 그 각종의 어떤 그런 그 천차만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은 답합니다. 천지의 기는 본래는 그러니까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아주 맑은 것이지만 본래 맑은 것이지만 끊임없이 순환하는 가운데 만 가지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맑고 어떤 것은 탁하기도 한 것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본체의 기가 이미 맑은데 그 속에서 나오는 기가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제시를 합니다. 비유해 보면 본래 맑은 물이라도 끊임없이 흔들면 조그마한 찌꺼기가 자연히 생기는 것과 같다. 일단 이 마지막 답변이 과연 뭐 정말로 그 물 자체에 어떤 불순물도 없었는데 흔드는 것만으로 찌꺼기가 생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차치하도록 하고 일단 이 율곡이 이렇게 답한 어떤 그 함의에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어떤 그 탁한 기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원래 어떤 모든 기의 출발점은 맑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가 탁해지게 됨에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악한 의도도 사실 개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잘못이 근본적인 잘못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처럼 아니면 어떤 악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개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율곡이 설명한 건 뭐냐면 순수한 기 자체의 운동의 과정에서 그 기의 일종의 변질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변질의 과정에서 어떤 도덕적인 귀책의 사유도 사실 저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성역적 관점 안에서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체적인 악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개인은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된 길을 부여받게 되는데 개인이 사실은 이렇게 탁한 길을 부여받아서 결국은 도덕적으로 악조건에 이제 빠지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은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이 뭐 말하자면 비유컨대 전생에 했던 어떤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 그 인류의 어떤 조상이 했던 잘못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운으로 상당 부분 운으로서 이제 이런 길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간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닌데 사실은 불리한 길을 부여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의 어떤 조건으로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뭐 이것이 어쨌든 성리학자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설명하는 어떤 악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악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 뭐 여러 가지 욕구 이런 것들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중요한 것은 그 본성이 결국에는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작용들로, 구체적인 액션들로, 구체적인 행위들로 이런 것들로 표현되기 때문인데 정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런 작용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이 궁극적으로 선한 보편적인 리로서의 그 리인 성에서 나왔는데 도리어 그 성을 해치면서 악으로 흐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김진강이 답을 하고 최종적으로 율곡이 그것을 이제 그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정이 불선한 것은 비록 그것이 성의 근본을 두었더라도 이미 형기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에 도리어 그 성을 해치게 된 것이다. 어쨌든 그 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에서 발생한 정이 형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 자체는 어쨌거나 성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왜 형기에 의해서 가려지는가가 다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생강이 다시 답합니다. 본연지성은 비록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기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기품이 이를 구속해서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본연지성에서 그 정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성을 쌓고 있는 기죠. 사실상 그 기품이 어떤 식으로 모종의 어떤 구속에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제약에 작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심리작용도 일종의 어떤 무력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또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무력이 이를 가리기 때문에 성에서 발현된다 할지라도 그 정이 어떤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보존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일단 성의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지 못한 정이라고 한다면 다시 어떤 뭐 우리의 욕구라고 한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외부적인 영향에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이 바래질 때 형기에 가려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곡은 이제 이러한 설명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본래의 성, 어쨌든 이제 이게 사실은 본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이 완전한 성을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출발점은 우리가 완전한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그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성을 왜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새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의 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의 맑은 육이,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길을 이제 타고난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맑은 유기를 타고난 사람은 그 리가 또한 맑고 탁한 유기를 타고난 사람은 그 리 또한 탁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리 자체가 변질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율곡의 답입니다. 본체의 리, 그 원래의 리로 미루어 보면 맑은 기와 탁한 기의 리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 기 안에 있으면서 그 기에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리를 말하자면 맑은 기의 리는 맑고 탁한 기의 리는 탁하다. 처음에 얘기했던 기질지성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본래 맑은 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그 물도 맑지만 더러운 그릇에 담아버리면 그 물도 같이 탁해진다. 그렇긴 하지만 그 물의 본질, 맑은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흐린 물 가운데에도 아직 맑은 것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로 이렇게 혼탁해진 것을 맑게 다스린다면, 이러한 길을 잘 다스린다면 본래의 맑은 성을 다시 원래대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 선대 유자들께서 늘 그 성을 회복해라. 복기성이라고 합니다. 복기성. 그 성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 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거기에 대해 대답합니다. 본원지성은 비록 그 물에 가려지고 그러니까 외부 사물에 가려지고 그리고 타고난 어떤 그런 기의 탁함에 구애되더라도 그 근본을 따라가면 언제나 불변한 어떤 순선함을 갖추고 있어서 그 본질을 결코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순선해서 악이 없다. 그런 까닭에 그 원래의 성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의 경우에는 탁하기도 하고 불순하기도 해서 이미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리는 완전한 리를 우리가 부여받지만 기는 말하자면 애초에 좀 하자가 있는 좀 이렇게 쉽게 거칠게 말하면 문제 있는 기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의 기를 회복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는 말하자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 본래의 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타고난 기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기를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질을 교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 선악의 근거가 일단 설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그 본래 리를 성으로 부여받았다, 본성으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완전하게 이미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해가 이제 선의 근거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성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성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기도 부여받았는데 이 길을 우리가 고치면 교정해서 성을 제약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설명의 그 전체 그림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선을 가리키는 본연지성은 인간 본성의 기본적인 조건을 이룹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것은 아무런 죄 없이 거의 우연적으로 사실은 부여받는 것이죠. 각자 기품의 제약 아래에 있으므로 그 기가 탁한 정도에 따라 본연지성의 온전한 실현을 방해받는 처지에 있다.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성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게 되는데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 기 그리고 우리가 그걸 타고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 기품을 교정함으로써 성선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성 자체는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 그대로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노력하는 한에 있어서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주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네 번째 오늘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